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녹처럼 믿음으로 승부하기. 자, 가을이 되었고 9월이 시작되면서 가을에 결실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가을에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추수를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만남의 복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남의 복은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 네 번의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실하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기도할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한 주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응답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열심을 보태야만이 추수할 수 있을까, 결실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 번은 내려오는 은혜, 한 번은 우리가 하는 인간의 열심, 이런 구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이 추수하고 또 열매 맺고 결실하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추수하는 계절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인간의 열심으로 보태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 인물을 통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2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당하게 두 번째로 그 이름이 기록된, 우리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성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이 계절에 내 인생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더 깊게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올해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공법, 믿음으로 우리는 성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붙들고 달려왔지만 이 가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연말에 특별히 더 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열매 맺어 아름다운 추수를 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에녹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이 가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또 우리 온 인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부하며 도전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행하는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와 연관된 단어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동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에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 동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뭐 하셨다고요? 데려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동행이지만 동행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단어는 300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300년 동안 무슨 일을 한다? 계속해서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이거 대단한 일인 거예요. 에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동행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동행의 횟수가 3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00년 동안 동행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위대한 일로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동행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뭘 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300년간 동행했을까? 나는 우리 남편하고 24시간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삼식이 남편이 빨리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취직을 했으면 좋겠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300년 동안 인간도 아닌 하나님과 에녹이 뭐 했다고요? 동행을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그 동행이라고 하는 내용은 뭘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에 함께 있는 임재가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행이라고 할 때 행자는 그럴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서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동행은 어떤 길을 향하여 가는 건데 그 길을 향하여 갈 때 중요한 건 우리가 길에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이 시공간에 나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그 통로를 그 출구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 안에 함께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하여 함께 간다고 동행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이라고 말할 때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길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니 우리는 에녹의 신앙을 예배 잘 드리는 신앙, 교회 잘 나오는 신앙, 기도 열심히 하는 신앙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한 사람이 에녹인데 에녹은 길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인생을 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그 동행은 단순히 예배 잘 드렸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자체가 동행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동행과 관련하여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 동행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이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뜻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초입을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것이 동행입니다. 뜻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재미난 것은 아까 창세기 5장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까지는 동행을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동행을 안 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건 300년인데 300년의 분기점이 언제냐면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동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동행이라고 한다면 아들을 낳을 때 이것이 계기가 되고 분기점이 되어서 아들 낳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에녹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고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이후에 뭘 하게 된 거예요? 동행하게 된 거예요. 아들의 태어남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건을 통하여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깨달아졌느냐 하면 에녹에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에게 깨달아진 뜻이 무엇일까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헌신, 전수자, 예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그의 삶을 증명해냅니다. 이름대로 거의 삽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산 사람이냐 하면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후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수하며 산 사람이에요. 또 그의 이름 뜻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언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가 깨달은 뜻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65세에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순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는데 에녹의 삶이 이름 뜻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할 때 아들의 이름 속에 이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머두셀라라고 하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머두라고 하는 단어와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머두는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모두 죽는다, 머두 그렇게 외웠습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셀라는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아들 머두셀라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 하면 머두셀라가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보낸다고요? 심판을 보낸다. 이게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인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보면 죄가 간영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심판해요?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걸 훨씬 이전에 누가 깨달았다고요? 에녹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예언자란 말이에요. 에녹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짓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지만 심판 안에 있는 본심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에 심판이 있으면 한쪽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두셀라는 300년 동안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하여 그 동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며 너희들 이대로 살면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를 예언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300년 동안 이 심판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좋은 자기 인생을 헌신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수했고 더 나아가서 그러다가 너희들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는 머두셀라는 몰라요. 나중에 노아 때는 알지만 그 심판으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예언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00년 동안 했는데 이게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에녹이 지칠까 봐 이 에녹이 너무 헌신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고 에녹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느냐 하면 노아를 통하여 그 일을 해요. 에녹이 낳은 아들이 머두셀라인데 머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까지 살아요? 969살. 왜 가장 장수했을까요? 에녹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이 그렇게 열심히 심판 가운데서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걸 보고 시간을 뭐 해준 거예요? 늦추신 거예요. 누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이 더디 오게 만들려고 자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 그 다음 사람 300년 있다가 에녹은 하늘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노아가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 노아가 뭘 지어요? 방주를 짓잖아요. 노아가.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날짜를 연수를 계산해 보면 이 에녹의 후손 중에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고 홍수가 딱 올 때 누가 죽는 날이라고요? 머두셀라가 죽는 날인 거예요. 이걸 노아 시대에 이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녹 말고 누구에게도 쓰이느냐 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도 쓰여요. 그는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과 뭐 하는 자다? 동행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뭘 지어요? 방주를 짓는다니까요. 에녹이나 노아나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인데 에녹은 여러분 심판을 전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아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뜻을 확실히 알고 뭘 지은 사람이에요?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에녹은 노아가 방주 지었고 구원할 이런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심판 가운데 있는데 이 심판 속에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한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며 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해석은 그럴듯한데 도대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뭘 했다고요? 예언했어요. 심판이 온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환상 중에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여 자기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메시지, 예언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메시지가 뭘까요? 15절 시작.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서 거스리와 모두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된 단어가 경건이에요. 얼마나 경건하지 않았으면 경건 얘기할까요? 뿐만 아니라 강팍한 말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심판하려고 하는 뜻을 세웠는데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그래도 누가 나서서 저거 좀 말려주고 저거 좀 깨닫게 해줘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제가 나서면 칼을 빼가지고 뭘 잘라야 되니까 제가 나서기 전에 때로는 어떤 교인이 좀 문제가 있으면 누가 나서서 그거 좀 다독거려주고 좀 챙겨주고 좀 바르게 해주면 누가 좋을까요? 목사인 제가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그러지기 시작하더니만 아이고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후회하시면서 이거 심판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한편으로는 저거 누가 나서서 좀 뭐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고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 그래서 30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 다음 세대의 심판이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 사람, 너희들 그대로 살면 심판받는다고 예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향하여 네가 나와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는 복을 받는 삶이요 추수하고 결실할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시민이라서 우리의 삶을 살기도 힘이 듭니다.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미래를 위하여 조금 저금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살기가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 큰 뜻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투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비록 소시민적이고 내 앞가림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뜻을 깨닫고 이 뜻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 뜻을 따라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 말하지 않을 겁니다.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내 길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신 분이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네 삶 평개치고 에녹처럼 나만 따라다니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이와 나의 상황과 나의 이런 삶의 여러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힘을 내면 조금만 결단하면 내가 조금만 거룩한 마음을 품으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이 가을에 결실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모르겠으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삶 아시죠? 내 능력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을 것인데 나는 어떤 뜻을 붙들고 그 뜻과 실험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야겠습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큰 거는 난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행은 한 공간에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를 무슨 뜻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때 하나님이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수지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고요 내 뜻은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을 겁니다. 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작은 뜻이라도 그 뜻을 깨닫고 이 가을에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한번 달려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뜻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을에 결실하기 위하여 추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에녹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에녹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동행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기쁘시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간혹 우리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물론 착각도 자유니까 그런 착각도 한 번씩 해야 또 우리 믿음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반드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또 다르게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객관적인 증명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한테 내 믿음이 어떤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볼까요? 골치 아플 겁니다. 대답하기도 그렇고 말해주기도 그렇고 듣고도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때 바로 밑에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돈이 아니고 헌신 봉사가 아니고 제가 돈도 필요 없고 헌금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헌신 봉사해야지. 믿음은 없고 헌신 봉사만 하고 믿음은 없고 여러분 헌금만 해갖고는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을 재정비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깊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부해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뭐 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니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믿음인데요. 예배하는 게 믿음. 그거 다 안다고요. 그거 말고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평생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에 믿음이 뭐냐? 자기만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틀린 대답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만의 대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에녹은요.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뿐인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나아가는 믿음. 에녹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며 심판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며 전수하며 예언하며 나아갔던 이 에녹의 삶에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을까요?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동행은 우리는 좋을 때는 잘할 수 있지만 힘들 때는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 먼저 가, 나 뒤에 갈게. 내려오다가 나랑 합류해. 산에 갈 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똑같이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였는데 한 사람은 뜻이 나중에 없어져 갖고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고 내려오면 같이 가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분명히 에녹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어쩌면 에녹이 시험 당하여 실망할까 봐 하나님이 너 300년쯤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나랑 어디 가자? 하늘나라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에녹의 300년 동행 동안 확률적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50% 이상이 아니라 70%, 80% 이상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지치고 낙심할 상황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에녹은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었다고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아갔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동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너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나아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나아가서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났겠죠. 에녹의 믿음이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술집으로, 딴 곳으로 가지 마시고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믿음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안 되고 나아갔는데도 내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삶의 현장에 도전했으면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없다 그러지 않고 그가 뭐하다고요? 계신 것을 여전히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뭐한다고요? 기쁘시게 한다고요. 상황에 매여 쌓이지 않고 상황을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것을 믿고
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언젠간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인 거예요. 에녹의 300년 동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기간적으로도 쉽지 않지만 그의 사역의 상황 속에 그가 부딪힐 반대, 낙심거리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좋은 얘기를 300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판의 얘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바꾸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사역자의 제일 어려움이요, 10번 중에 9번 열심히 해도요, 한 번 낙심이 찾아오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사람 사랑하다가 한 번요, 마음이 삐끗하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니까 얼마나 그때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시 추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인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뭘 주실 거라고요? 상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으로 이 가을에 성부 한번 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복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방긋방긋 웃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더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토로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여도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지금 일어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순례자가 인생의 깊은 질문을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순례를 했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 보니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과일수 하나가 담을 넘어서 가지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담 넘은 가지의 열매는 누구 거? 길 가는 나그네 거.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걸 따먹으려고 손을 딱 내밀었다가 혹시 누가 보면 어쩌나 싶어서 전후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감하게 따갖고 한 입 딱 베어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 지붕에서 어떤 한 노인네가 딱 나타나더니만, 어이 젊은이, 왜 전후 좌우는 살피는데 하늘은 안 보는가? 그 말에 이 순례자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사람은 쳐다보는데 상황은 보는데 그동안 누구는 안 봤네? 하나님을 안 봤네. 그 주인 어르신께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제가 다음에 이게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전후좌우는 살피는데 하늘을 안 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신앙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순례자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하늘을 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을 보고 살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유명한 영성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긍휼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전히 믿음으로 그 자리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계절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시간, 체면, 여러분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아까워서, 시간 아까워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핑계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 눈 의식하여 오만 거 동원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의식하여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려서 믿음 플러스 알파, 믿음 때문에 한 그 모든 일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 가을을 펼쳐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에녹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려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특징이 세 가지였습니다.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언제 해야 된다고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이 안 되면 올 연말까지,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죽기 전까지라도 반드시 동행하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니까요. 지금 안 되는 일은 나중에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교 말씀 들었으니 동행하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옳거니 좋다. 근데 언제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한다 그래서. 근데 인간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말씀은 좋지, 은혜는 받았지, 그래 언제 하면 된다고요? 나중에 이렇게 미룰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 옮겨오기 전이라고 하는 말이 에녹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갔으니 우리로 치면 죽음입니다. 죽음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비록 소시민으로 내 삶을 감당하기도 버겁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것을 물어보고 깨닫고 그 뜻을 한번 이루려고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내 믿음 살펴보니 이거 내 믿음이 흔들거리네, 내 믿음이 행편없네, 옛날보다 이거 못하네. 그러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 달려가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장 내일부터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일부터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고 환경에 매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세월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행하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내 믿음이 옛날과 어떠한가, 예전과 어떠한가,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 깎이고 때가 묻고 그런 믿음으로 그냥 내 믿음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 사업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에 있는 사람,
더더구나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은 새로워지지 않는데 삶이 새로워진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건 도둑놈 싶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리뉴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내 믿음을 새롭게 하리라. 내 믿음을 강하게 하리라.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내 믿음을 깊게 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녹처럼 믿음으로 승부하기. 동행하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